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복음의 핵심이다. 신약의 핵심이다.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외우고 또 많은 분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는 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16절 보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를 해서 여기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관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공회, 사내들이라는 그 정치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사회 지도자로서 그 한몫을 하고 있었던,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시의원, 그 구의원, 미국으로 따지면은 하원 의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너무 율법적인 사람들이라고 막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로서 바리새인이 된 이유는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바리새 나뉘어졌다. 자기들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네끼리라고 하면은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렇게 분리되어서 나온 분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대로 살지 못할까봐 성경을 외워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어려서부터 외워가지고 그대로 지키며 살고,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기도하는 시간, 또 금식하는 것, 11조 하는 것, 모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종교 지도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앞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아마 율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어딜 가든지 자신들의 회당을 세웁니다. 그 회당을 세우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 교육을 합니다.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그 중에 아마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선생, 그리고 아주 경제적으로 풍부했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략, 그런 약품, 그것이 굉장히 값비쌌던 건데 이 사람이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그만큼 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후한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죠. 네. 아마 젊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면은, 여자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지 않았는데 남자였다, 관원이었다, 바리새인이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니고데모다. 이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조차도 아마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니코스와 데무스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니코스는 뭐냐? 나이키, 그 성공, 승리, 승리자. 그리고 데무스는 뭡니까? 이 데모크라틱, 아주 민중들을 얘기합니다. 민중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바라는 그런 모습, 그런 삶,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도 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는 이것을 다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다 이룬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반면에 아주 신앙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자기가 종교인으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신앙인으로서 갈망, 소망, 앞날에 대한 소망, 특히 옛 신앙인들과 자기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누구를 맨 처음 배웁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뒤로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들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의 세대에서 뒤돌아봤을 때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살펴보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 신앙이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그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순간 깨달은 게,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는데, 기적도 체험하고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구나. 돌을 닦아야지. 나무아미 타블도 10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감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이제 아마 바리새인도 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한 40, 50쯤 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니까 도사급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러한 신앙이 그 성경에 나오는 체험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옛날 신앙인들이 살았던, 옛날 선조들이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러한 기적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인.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제 삶을 살펴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니고데모도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인생의 막바지는 아니겠지만은 리타이어 한 것 같아요. 리타이어먼트 에이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망하는, 신앙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왜?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 사람이 오자마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왜? 그것이 니고데모의 고민이었거든요. 관심이었거든요. 모든 신앙인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림이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이 또 거기에 대한 아무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왜? 율법적으로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그동안 내려오던 율법대로, 전통대로, 그 문화대로 그냥 따라온 유대인이었는데 열심히 하면은 뭔가가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와서 어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30대 때 목회를 하는데 뭐 그런 기적 이런 것을 그런 것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젊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것이 채워질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서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율법을 외우고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몸소 철저하게 저는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지만은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러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 사라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미래가 희미해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벌써 10년, 20년, 30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오면서 야, 나의 신앙은 진짠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나는 진짜 영적으로 나는 진짜 이 삶에 만족하고 사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니고데모가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나는 갈급해. 니네들 보기와 달리 나는 지금 공허해. 내 마음은 비어있어. 내 마음은 지금 어지러워. 케이아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말할 수 없죠. 네.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 집사, 장로, 목사, 관원, 선생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네. 자신의 갈망과 갈급, 그리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왜? 남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걸 드러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한테 아니면 친구한테 누구한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의 그 고민입니다. 갈등입니다. 종교적인 갈등, 신앙적인 갈등. 내가 믿는 것은 이건데 나의 삶은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합쳐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웃는 낯으로 인사합시다. 다 좋은 건데 웃기는 웃지만은 속마음에 갈망과 갈급과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그런 나를 감추려고 살면서 지내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듭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아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나의 갈급함.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이요. 우리의 갈급함은 우리 자체가 누군가에 있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물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에 갈급합니까? 그런 육신적인 거니까 물을 마셔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되죠. 또 이런 문화생활을 해야 되죠. 이런데 갈급한 것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빠뜨린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 갈급함을 인간적인 것으로서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고픈데 아주 위가 비어 있는데 이 빈 위를 채운다고 여러분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까? 종이를 먹었다. 아니면 스타이로폼 있죠? 왜 그거 먹었다. 네?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지만은 배고픔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뭘 먹어서 배가 부르지만은 엉뚱한 걸 먹었기 때문에 전혀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없고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듯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아니면은 물질적인 물건으로 돈으로 아니면 지위로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아니면은 나의 노력으로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뭔가는 채워졌는데 갈급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의 갈급함의 차원이 그냥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밤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비록 지금은 밝아 있지만은 내 마음은 어둡고 내 앞길이 어둡고 나의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밤. 이런 밤에 잠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여기 젊은 예린이하고 이내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이런 것을 갈급함을 채울 수 있겠지. 뭔가가 나타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는 우리들, 시간이 없어지는 우리들, 짧아지는 우리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죠. 왜? 자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기도 한데 한 가지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예시하는 건 뭐냐면은 니고데모가 이런 밤의 상태에 있었다. 암흑 가운데. 비록 빛나고 찬란한 그런 삶이었지만은 이런 밤이었다. 어둠이었다. 왜 옛날 창세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세상이 어땠어요? 세상이 공허하고 혼란하고 흑암이 가득하더라.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영적으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밤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밝은 것,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흑암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기 어디 빛이 나타난 겁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입니다. 뭐냐면은 나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 하나님이 당신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빛이 가운데 임함에 어둠에 있던 니고데모가 그 빛을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딱 핵심 문제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3장 16절 니고데모가 꼭 들어야 하고 니고데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복음을 주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하고 니고데모가 가장 들어야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들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하고 또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꼭 들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설명, 다른 어떤 능력, 다른 어떤 기적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믿는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이 복음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갈급함과 갈등과 이런 고민 속에서 들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제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이 그렇게 요한일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시작은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누구를요? 세상을.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창조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결과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 예술 작품, 저기 그려져 있는 저 그림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음악도 그렇고요, 조각품도 그렇고요, 모든 창조물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요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리사도 요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요리를 먹는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돈 벌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보다 힘든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뜻대로 만드신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아멘. 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번에 대선에 항상 선거철이 되면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세계를 사랑합니다. 다 그런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나는 이 세상을, 나는 이 나라를, 나는 한국을,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얼마나 이 사랑이란 말이 오용되고 있는지, 마음대로 그냥 짓거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했을 때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누구를요?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아주 특별하게 퍼스널한 거다. 인격적으로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한국말에 참 잘 그게 없어가지고 인격적으로 그러면 좀 이상한데, 아주 personally, 개별적으로, 그것도 조금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저와 1대1의 관계, 그리고 저를 아는 관계, 그런 속에서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알고,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알면서도 사랑하신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결혼 다 속아서 한 것 아닙니까? 잘 몰라서 한 거예요. 지금 아는 정도로 알고 있다면은 결혼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죠? 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알면서도, 어떻게 변할지도 알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이처럼.
이처럼이라는 것은 봐라!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그 주관적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무조건 사랑하신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처럼을 알고 나니까 와,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크고 깊고 넓고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십자가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러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네. 누가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말 구유에 태어나고, 누가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누가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고, 또 그렇게 앞날의 소망을 주시냐는 것이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토록 사랑하셨다. 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느껴져야 되고, 사랑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은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니네들 다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만지고 느끼고 들을 수 있도록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은 누구든지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모두를 사랑하신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요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형상을 주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셔야 저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위 말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무조건적으로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어야 사랑하고 믿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냐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힘써서 초점을 맞춰서 베푸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왜?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날 사랑해, 나 사랑해, 부모를 사랑하라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꼬박 절을 한다면은 그게 고맙고 참 감격스럽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랬겠죠. 그런데 나이 30,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돌아올 재산을 위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안녕하셨습니다 한다면은 다 아는데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딱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마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참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치 않고 항상 좋은 길로 사랑하십니다.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이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길로 가고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자체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이처럼 발전적인 것이요, 이처럼 완성적인 것이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하다 파괴가 되고, 사랑하다가 실족하고, 사랑하다가 실패하고, 사랑하다가 마음이 상해지고, 사랑하다가 진짜 죽고, 그건 뭡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망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하시고 영생을 얻게,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무엇을 베풀고 참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그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고 함께 영원을 보내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고. 뭐 인간적으로 조금 좋으면 사랑했다가 싫으면 이혼하고 뭐 막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고 결과가 다른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작정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리 사랑한 겁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 만약에 여러분들 임신했을 때, 여보, 나 아기 가졌어. 그랬을 때, 요놈 태어나서 나한테 잘하면 사랑하고, 요놈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딴 집에 줘야지. 예? 형님네 갖다 드려야지. 뭐,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임신하기 전부터 만약에 나에게 자녀가 생긴다면, 만약에 어린아이가 생긴다면은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힘써 바치리라.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미리 마음속에 작정을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리라. 예. 그런데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엉뚱한 데로 자꾸 가니까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지, 요놈은 구원받고 요놈은 지옥 가고 요놈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작정하신 것. 무엇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을 작정하셨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해놓고 그대로 갈 수 있게 미리 프로그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처럼 우리가 어느 날 몇 시, 몇 월, 몇 세가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예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사랑은 예정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정해진, 만약에 우리가 로봇처럼 프로그램이 돼 있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냥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계신 분이시다. 나는 이다. I am. 그거예요. 그래서 이 꼭 들어야 하는 복음.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책, 제가 너무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이 세상 모든 문제 해결책은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받아질 때 모든 문제, 특히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 육신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자리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가르침이 아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후로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조차 주변에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조차 네가 예수 곁에 있더니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이 변화되고 결국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의 말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우리가 듣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특별히 가까이 있는 친지들과 친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